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레미야가 말씀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07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오늘 또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는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 마땅한 바이며 사명이며 의무이며 또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의무이고 또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그 명령은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고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평생 감사합니다. 시작. 평생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다 가도록 우리의 입에 하나님께 드릴 고백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의 감사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경에서 이 부분이 많이 강조되죠.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죽어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범죄 후에 우리가 실패했어도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떠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떠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육은 흙으로 돌아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계획은 영원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속성에 우리를 행하신 일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묵상하고 감사하는 아침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여 내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1절 3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이제 기간에 회고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 포로하고 귀환한 성도들이, 자녀들이 이 바벨론 시간의 포로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왜 고통을 받았을까? 왜 우리는 망했을까라는 것을 회고하는 것이죠. 지난 날을 회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힘들어하고 그것은 잘못된 걸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지난 날을 회고할 때 그 감정만 회고하는 것 같아요. 내가 슬펐을 때 나의 마음에 어려움을 줬던 그 사람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감정을 회고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이유에 대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그때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왜 그때 그 지난 날의 고통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회고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오늘 나를 고치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날 내가 왜 그렇게 됐다는 이유를 묻기보단 그날 내가 기분 나빴던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힘들었던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느꼈던 감정이 아니라 그때 내게 그 고난이 있었던 바로 대의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자신이 깨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바로 포로 기간의 고통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4절부터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떤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4절을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넘겨보시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 내가 그때 왜 광야길에서 방황했지?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어떤 멍에를 메고 있었을까라는 것을 그 이유에 대해서 회고하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107편 1절 22절에서 22절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런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6절, 13절, 19절 말씀 보면
성도들이 고통 중에서 받는 그 고통 중에서 구원함을 받는 건짐을 받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6절, 13절, 1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지셨다. 부르짖음에 건지셨다. 부르짖음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유익한 겁니다. 사람이 기분 나쁘고 사람이 어려운 일이 처하게 되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기도부터 안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죠. 하지만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고통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환난에 당했는데도 어려운데도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심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제대로 된 고통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 전에 먹는 음식들이 있죠. 간단히 우리의 어떤 입을 풀어주는, 위를 약간 이렇게 입맛을 돌아주는 그 돋구는 음식이 있고 본 메인 디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에피타이저가 있고 메인 디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이 상황이 어떤 건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진짜 본 게임이 오기 전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기, 특별히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수많은 여러분 징조와 또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인생은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 다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하여 분명히 우리 죄성을 꺾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릇 새로 빚으시는 겁니다. 그 빚으시는 과정은 기존에 있던 내 그릇을 갖고 그냥 잘 변형시켜서 리폼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박살을 내셔서 완전히 깨뜨리셔서 새롭게 빚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처음 믿으면 은혜 처음 받고 첫 번째 기도하면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시죠.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뭐 필요한데요? 주세요. 생각만 해도 막 주신단 말이에요. 야, 역시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구나. 하지만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요, 그 타오르는 불이 꺼진답니다. 그리고 옛날과 같지 않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우리 집이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데 나한테 왜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그거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지금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죄인이라서 좀처럼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많이 좀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 탕자의 모습 보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게 싫어요. 그 아들의 교만한 모습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그 전에 여러 번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참 사람은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말씀을, 목회자의 설교를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네 하지 알았어요 할게요. 하지만 보물친물은 아유 싫어요. 고개를 살려살려 싫어요. 그러다가 하는 짓이 뭐냐면 아버지한테 지금 나한테 당신이 죽으면 나에게 줄 유산 미리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젊음과 우리의 달란트 모든 것을 다 본인이 이제 세상에 갖고 나가갖고 막 쓰는 거죠. 그걸 허랑방탕하다고 성경은 기록하더라고요.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향하여 돈을 쓰고 나의 기쁨을 위해 삶을 누리는 거,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거 낭비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쓰는 게 여러분 진짜 본 아름다운 모습이죠. 결국 여러분 둘째 아들의 여러분 최후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냥 돼지 우리간에 앉아서 그렇게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회개라고 말하죠. 돼지우리 들어가서 주염 있어도 그래도 먹을 것이 유지됐다면 아마 그런 생각 안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돼지우리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도 주염 열매 하나라도 못 먹게 되니까 완전히 바닥을 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께 가야겠구나. 내 아버지께 가야겠구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겁니다. 고난 중에서 여러분 건짐을 받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석가들은 많이 말해요.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평안 속에서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환난 중에서 회개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참 말씀은 때로는 되게 너무하다, 무섭다, 너무 할 때 너무 심하게 때리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때릴 때는 심하게 맞아야 합니다. 제대로 맞아야 합니다. 어설프게 그냥 있다가는 여러분 우리의 교만은 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면 곤고와 쇠사슬에 매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예, 그들이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까? 여기 특별히 사망의 그늘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사망이 왔다라고 하지 않고 사망의 그늘이 드리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참 이게 겁이 많아요. 큰 소리 치고 막 그냥 고개 들고 막 대항하더래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래도 사망의 그늘만 싹 비추면, 그런 그늘이라는 건 뭐예요? 본체가 오지 않았고 그림자가 덮이기만 해도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망이 와도 우리 성도가 죽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그늘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항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깨어짐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깨어지는 거는요, 사망의 그늘이 덮여갖고 그 속에 딱 내던져져야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의 교만은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죄의 심각성이죠. 12절 보니까 그래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예, 고통을 주어 겸손하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아직 에피타이저일 수도 있어요. 진짜 메인 디시가 오면은 그때는 하나님께 깨지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주의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하나님 기도 통하여 은혜를 달라고, 주님 때리시되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바로 하박국은 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부흥을 이루옵소서. 주는 주의 일을 빨리 이 수년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리시는 그 때림을 아시는 거죠. 교만하여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그런 고난의 여러 가지 채찍을 맞아도, 회초리를 맞아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대항하는 겁니다. 그 대항하는 모습, 그 소리치면서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 여러분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꺾으십니다. 누굴 꺾으시냐?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꺾으시는 거죠. 둘째 아들은 주염염에조차도 주어지지 않아야 됐습니다. 진짜 밑바닥까지, 인생의 비참함의 제일 끝자락까지 내려가야 그때야말로 내가 교만했구나 비로소 깨달습니다. 저는 이것을 목회 현장에서 많이 깨닫고 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합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을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기적같이 우리 사업을 일으키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찬송합시다. 하지만 더 큰 은혜는 나 같은 교만한 자를, 죄인을 꺾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발 앞에 부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내버려두는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꺾으셔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리셔서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습니다. 혼란 중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19절도 똑같이 반복되는데요.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사람의 특징은 어디 있냐? 17절에 있습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라고 말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혜 없는, 그러니까 머리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말씀은 읽는데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입으로 말하는데 또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반짝반짝거리면서 여러분 재밌게 사는데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의 일하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있잖아요. 은혜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3대 4대 여러분 예수를 교회를 다녔던 그런 여러분 교회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 세대 때부터 그 위 때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직분도 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노력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열어주셔서 감춰줬던 것을 자기 모습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셔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만나셔서 여러분 우리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뭐여야 될까요? 주님 저를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의 자녀를 만나 주십시오. 저의 형제를 저의 부모를 좀 제발 만나 주십시오.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의 특징은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 즐거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가야지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마음에 쉼을 얻습니까? 주님이십니까? 말씀입니까? 기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그래서 이게 가면을 쓰고 감춰질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딱 깨트리셔서 상황 속에서 고난이 찾아오면 그 발작 버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근데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어 있다. 주님께 나오게 되어 있다. 하지만 여러분 미련한 자들, 하나님 못 만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모르는 사람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 너무나 소름 돋게 무서운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악의 길을 따르고 세상 가서 그 여러분의 힘든 마음을 풀어놓고 있습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 들고 감사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교회 나오고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너무 좋아 귀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을 만났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도리어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 속에서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환난 중에 회개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돌이켜 주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 우리를 건지시사 주를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는 주님이 기뻐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구속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련한 자로 남아서 세상에 가서 마음을 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버지 악을 외치고 소리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항복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영적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